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뭐 길지 않은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 계절의 변화가 있는 시기라서 감기들이 이렇게 많이 걸리시고 또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시기에 이제 그 유효기간, 그 면역 유효기간이 거의 끝난 시기라서 다시 또 코로나 유행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예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을 좀 조심하시고 잘 챙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목자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 시작하면서 같이 개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는 첫 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지도랑 그 개요표 하나 나눠드렸는데 받으셨나요? 네, 그거 가지고 같이 함께 이게 아모스서를 배우는데요. 저희가 목요일 날은 제가 웬만하면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소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소선지서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제대로 설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처음 들어본 성경도 있으실 거고 또 이 소선지서는 사실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열왕기상하를 잘 모르시면 이 소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하까지 다 배우고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저희가 그 말씀 시간을 나누는 설교 주일 예배라든지 나눈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다시 나눈다 할지라도 지금 한번 개관을 쭉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믿어서 제가 이 목요일 날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택한 성경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사실 저는 뭐 이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소선지서긴 한데요. 소선지서 치고는 좀 깁니다. 9장까지 되어 있는 설교 분량이고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아시죠? 그죠? 그냥 분량이에요. 분량이어서 뭐 대선지자는 큰 선지자고 소선지자는 작은 선지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기록한 예언의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책인데 이 아모스는 좀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모스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그 소선지서 12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때 갈라지게 되는데 이 갈라지면서 12선지자, 그러니까 12권의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중에 3권만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선지자들의 책입니다. 자, 그게 뭐였죠?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좋아요, 그죠? 좋아요에서 밑에 이렇게 히읗 받침이 있죠. 좋아요의 히읗 받침 그게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 그죠? 그 다음에 좋아요의 아는 아모스, 요는 요나, 예, 그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관련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정통적으로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은 맞아요. 근데 그의 예언은 어디를 향해 있죠? 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로 얘기하면 수출용 선교사입니다. 예, 이 요나는.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는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아모스의 출신은 남유다예요. 이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고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드고아 목자 중 1절에 보니까 이 드고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19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성전이 있었고 중심. 거기에도 19km 떨어진, 그러니까 크게 멀지 않은 지역에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 아모스가 뭘 했냐면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직업은 99%가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라고 이제 용감하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얘기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99%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 추측을 확신 있게 하는 것이지 목수란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직업 중에 이중직을 해야만 하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자예요. 목자. 왜 그랬냐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삭개오 아시나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옛날에는 뽕나무 성경으로 돼 있어요. 지금 새로 바뀐 성경은 돌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도 어떻게 배웠냐면 높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상상을 하시는데 실제로 돌감람나무는 그렇게 높은 나무가 아닙니다. 낮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낮은 나무에 왜 이 그 삭개오가 올라갔느냐?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이 두 가지 직업이 있었습니다. 왜 두 가지 직업이 있었냐면 양을 치는데 이 양을 칠 때 그 수확기가 끝나고 나면 양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그래서 이제 얘네가 뭘 먹여야 되냐면 추수하고 난 뒤에 밑동 있잖아요. 그 밑동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밑동을 먹여야 되는데 땅 주인들이 있잖아요. 땅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 땅 주인들한테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양들에게 이 밑동을 좀 먹게 해주면 내가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사실은 그냥은 못 먹거든요. 근데 올리브유를 발라갖고 이렇게 그 약간의 그 재배를 좀 도와주면 먹을 만한 이게 과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계절이 이제 그 수확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게 되는 그 시기가 되면 많은 목동들이 자기의 양떼를 그 도심으로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지금은 농업 그러면 저 지방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농업은 최첨단 문화였기 때문에 도시 근처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양떼를 풀어놓고 그 땅 주인의 돌감람나무를 대신 재배해주는 그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게 시내에 있는 나무에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직업이 뭐예요? 목자인 거예요.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모스 우리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 아모스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목자이기도 하지만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옛날 성경에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출신이 남유다였는데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했고 설교를 했고 또 그가 직업이 전문적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었는데 어떤 예언을 딱 받아갖고 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돌감람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 찾던 사람이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비전문적인 사역자, 즉 일반 평신도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됐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시대적 배경을 얘기합니다.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유다의 왕은 우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시대, 여기가 원래 아모스의 본적이 있는 곳입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 여로보암 2세예요. 2세. 북이스라엘 13번째 왕이에요. 왕조가 물론 바뀌긴 하지만 13번째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요때에 자기가 예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뒤에 한 가지 사건이 오는데 지진전 2년에 그러니까 2년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대적 배경을 정확히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좀 중요하겠죠.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냐면요.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경제도 정말 잘했고요. 전쟁도 진짜 잘했어요. 그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 왕국과 비슷한 영역을 확보해요. 영토를. 그러니까 전쟁도 잘했고 풍요로웠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사회는 너무나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한 호황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인 거예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통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쟁도 하고 뭐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거치지만 한 나라가 강할 경우에 한 나라는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특이하게 이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도 굉장히 강성함을 가졌어요. 잘 준비해갖고 뭐 블레셋, 뭐 모압 이런 애들 다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 문화적 업적을 다 이루어낸 남북 전체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만 합치면 아주 큰 강대국을 이룰 수 있을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고프고 힘들고 먹고 살기 이런 시대가 아니라 풍요로움. 어저께죠? 어저께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그 박매영 권사님이 우유를 이렇게 교회에다 좀 나눠주셨어요. 우유를 나눠주시니까 우리 승 권사님이 이 우유가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셔서 아마 학교에서 애들 이렇게 나누다가 온 것 같다고. 그 애들이 다 안 먹고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요새 애들은 먹는 거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우유 같은 거 받으면은 안 먹는 애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주양 목사님과 민정 집사님 시대에는 초등학교 때 우유를 억지로라도 먹었어요. 선생님 검사하고 그다음에 뭘 했냐 그랬더니 애들이 우유를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우유 가게에는 우유가 안 나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다 이렇게 털었대요. 우유를 안 나올 때까지. 그렇게라도 먹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 돈을 내 갖고 저 때는 우유가 안 나오면 막 항의하고 막 그랬어요. 왜 우유가 모자라냐. 그리고 그 우유가 흰 우유가 오는데 토요일 날마다 초코우유가 2개씩 껴서 왔거든요. 그거 쟁탈전이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초코우유 한번 먹어보려고 막 가위바위보 하고 남자애들끼리 막 힘 있는 애들 그거 뺏어가면 막 울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나요? 아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 아이들 빼놓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넘어져도 울지 않는데 과자가 엎어지면 울어요. 예, 그런 애들이 있는데 먹는 것이 막 풍요롭게 되니까 이런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유다 왕의 우시아였던 그 시대에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좀 문제였냐면 이 시대에는 뭐가 무너져 있냐면 이 풍요로움이 어떤 특정한 세력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의 재분배나 사회적인 이런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막 팔아버리고 그들에게 고금리를 매겨갖고 그것으로 노예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 비일비재한 것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신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어긋남이 있는 이런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사회적 구조가 이 북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하고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그 5장 24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남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나라도 강성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너희가 누리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 사회적 악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됐을 때 너희 끌어내가지고 너희들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벌써 잊었어? 근데 왜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니. 근데 여기에 누가 속해 있었냐?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 지도자들이 다 여기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는요. 사회적인 구조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비판하면서 이 나라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망할지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그 본문 지도를 한 장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128번 지도 있죠. 아모스 선지자의 열국 심판 예언 보이세요?
예, 그게 이제 이 지도인데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모스서는요. 요거 한번 나눠진 거 한번 보세요. 요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이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읽은 서론이 1장 1절 2절이 서론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3절부터 2장까지 뭐가 예언이냐면 8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이 8가지가 다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라의 도시들과 나라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8나라에는 8도시하고 나라하고 혼재해 있는데 이 예언은 뭐냐면 지금 6개는 다 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두 나라, 맨 마지막에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내용이 다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이러이러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너희들 망할 거야. 그러면 죄의 목록을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되게 어렵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대한 향후의 여파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신냉전의 시대가 온다. 뭐 자국 경제를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는 시대가 온다. 다 이런 거 맞거든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냐면 목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요. 목동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목자를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면 회심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게 천한 직업이었어요. 이 직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모스는 이 8가지 나라, 8개의 나라를 쭉 얘기하면서 그 나라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나라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 제가 이제 지도 보시면 돼요. 지도 보시면 자 볼게요.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지도에 오른쪽 맨 위쪽에 보시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일 거예요. 찾으셨나요? 여기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람. 예, 아람 군대 기억나시죠? 이 아람의 수도인데 이 아람 다메섹이 뭘 했냐면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파란 화살표를 따라 내려오시면 길르앗이라고 보이시죠? 길르앗 라몬.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국가가 이 다메섹의 수도, 다메섹이 수도예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 어떻게 유명하냐면 바울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쫓아가잖아요. 그 도시예요, 거기가. 여기에 있었던 이 나라가 이 길르앗을 압박을 했는데 어떻게 압박을 했냐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했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막 탈탈 털어먹은 거예요. 그냥 여지를 보지 않고 탈탈 털어먹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예언되어진 게 3절이에요. 3절.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1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이고 도시예요. 자 블레셋은 어디 있냐면 지도의 맨 왼쪽 끝에 예, 보시면 가사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해변에 이렇게 해변 따라는 맨 마지막이 가사예요. 여기가. 자 가사의 죄악이 뭐냐면 가사의 죄악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블레셋 사람들이 포로를 전쟁에서 잡아다가 뭘 했냐면 이 에돔에다 갖다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면서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인신매매란 거예요.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 넘김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 두로는 어디냐?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왼쪽 윗부분에 두로라고 하는 별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예, 여기 두로예요. 자 두로의 죄는 뭔가 봤더니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 이 계약을 어겨버리고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다 어디에다가 넘겼대요? 에돔에다 갖다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도 전쟁포로나 실제로 유괴하거나 납치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에돔에 갖다 팔아 넘김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9절에 우리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에돔이 어디죠? 지도에 보시면 맨 밑에 6시 방향 보이셨어요? 찾으셨어요?
그들이 뭘 했냐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막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한번 뭐 전쟁하면 끝까지 뭐 긍휼 이런 거 없어, 항복 이런 거 없어,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막 포악을 저지르고 횡포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을 에돔이 했다라는 겁니다. 13절 볼게요.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암몬은 어디 있냐면 지도 중앙에 오른쪽에 보시면 암몬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 암몬이 역시 또 길르앗을 압박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뭘 했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는 이런 일까지 저지르면서 그들의 토지를 넓히는 일, 영토를 넓히는 일에 매진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아모스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고 목자에 불과했는데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삥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처벌하실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이스라엘과 유다는 얘기 안 했다. 그게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요. 2장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유다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를 지었냐? 보니까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죄를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쭉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은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3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벌을 얘기하기 위해서 쭉쭉쭉 얘기해 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6나라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7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너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 죄악을 모두 다 뭉쳐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최종 마지막 종결이 뭐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 이 6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1장, 2장, 그러니까 3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개요로 돌아와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예요. 어떻게 너희를 멸할 건지요.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의 너희가 어땠는지 그걸 얘기해요. 5장 6장은 미래에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걸 7장부터 9장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메뚜기 재앙. 이걸로 심판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실제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시야, 계시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다림줄로 달았던 거, 그리고 여름 과일 한 광줄이 부서지는 문설주. 그래서 이 베델에 세운 거짓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선포되면서 이 9장까지 9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끝나는 저주예요. 완전히 망하는 저주. 이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얘기한 다음에 9장 11절부터 15절에 완벽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 여호와의 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거 내가 다시 세우겠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나라를 선언하는 게 바로 아모스 전체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아모스 다 읽으신 것 같죠? 근데 읽어보시면 또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쭉 숲을 한번 보는 거예요. 숲을 쭉 그 전체를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이 전체 산책을 하면서 아모스서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얼마나 불행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냐면 이게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올라가가지고 막 예언을 하면서 사회 부조리를 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거를 직접 막 얘기하잖아요. 되게 화나요.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자기가 원래 잘못한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모멸감을 느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왕은 얼마나 이걸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갖다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베델에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가짜 성전을 지어놨어요. 남유다까지 내려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글로 돌아갈까봐 여로보암을 출발해서 베델에다가 가짜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 성전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샤. 이 아마샤가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저 아모스 입을 막아버려야 된다고. 저 인간 때문에 아주 우리 괴로워 못 살겠고 성도들이 이런 거 막 들으면서 백성들이 요동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아마사에게 핍박을 당했던 아모스가 이 핍박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고향에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막 선지자가 우리 상상에는 막 나가고 회개하라 막 외치면 다 회개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냐면 자기 땅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 가서 니네 나라가 아니지만 가가지고 그 죄악을 이야기해.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그리고 그 핍박이 너무나 가혹하고 괴로워서 전승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아모스가 죽어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외치는 자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인데 이 선지자가 죽으면서 마지막에 본 예언과 환상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바로 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 유다를 통한 다윗의 장막을 통한 회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 12절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 성도들은 다 아시죠? 예, 다윗의 장막이 뭘 예언하고 있고 뭘 의미하고 있는지. 매일의 예배, 그 매일의 예배가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소망의 메시지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아모스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몇 주에 걸칠지 모르겠지만 이 아모스서를 쭉 여행해 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단지 이 시대에만 이런 사회적인 악과 부조리가 있었나. 여러분 요새 어떤 대형 회사에 반죽을 이렇게 만들던 청년이 그 기계에 껴서 죽는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냐면 그 장면을 옆에서 본 사람에게 정상 출근을 시키면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청년의 장례식에 그 만들던 제품의 빵 중에 제일 맛없고 제일 가치 없는 빵을 장례식장에 놓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단군의 후예들은 아니지만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승호사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애들이 우유를 먹지 않고 그냥 놓고 가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남아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게 고통이고 뭐 집값이 몇 억이다 뭐 계속 올라가도 그것이 뭐 웃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물론 미국이 이기주의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걸 막자고 우리가 세계 경제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환율을 막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요?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 봐. 심지어는 아파트를 싸게 팔면 그거를 판 사람이 누군지, 산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가지고 그렇게 팔지 말라고 항의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아파트가 몇십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 대부분은 집 살 거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이런 사회가 지금 이 사회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지켜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는 이런 누구를 찍어라 말하라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강단에서 하고 그들이 무속에 취해 있든 뭐에 있든 간에 이런 얘기가 잘못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웃긴 일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당을 지지하시고 무당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강대성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여러분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재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반대는 뭐 정의로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 색깔과 이념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쪼개는 일들은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그것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자기 교회의 자산, 이것만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다산에 있는 목사님 교회에 잠깐 놀러 갔다 왔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가 다산에 전략적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큰 교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욕했어요. 진짜로. 쌍욕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는 기업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그 점령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교세를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많은 중소교회들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이게 상대할 수 없는 재력과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막 그냥 밀고 들어와서 정복구처럼 다 밀어내고 다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겠대요.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 약자들의 편에 서지 않아요. 그 약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우리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거든요. 진짜 그러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 아모스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아모스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대로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풀어줘야 되는가 이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제가 지지하는 정치적 이념이 있지만 그런 이념과 정치 논리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저는 다 비판할 거예요.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판 당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게 벌 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망했어요. 이 예언은요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살만에서 5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성취.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가면요 한국교회 망합니다. 100% 망해요. 진짜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망해요. 한국교회가 교세를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지형을 넓히고 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매진해서 달려가고 영혼을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헌금으로 보고 있으면요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 교회를 유능한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런 목회자를 유능한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뭐 진짜 죄송해요. 지랄 발광을 했어요. 발광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신 게 지금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너희들 종교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단줄하니 너희 삶은 하나도 일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이 공동체는 종교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그래 너희 망하고 다 죽을 거야. 이게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이 아모스를 다루면서 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한국교회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골든타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여러분들 이걸요 누가 외쳤느냐. 아모스라는 목자가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선지자들이 그 시대 제사장들이 이거를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불러다가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냥 보잘것없는 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모스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박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모스예요. 근데 아모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진 자. 우리 이거 싫어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예수님 시대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진 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사명을 진 자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군교회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아모스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모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여기셨고 이 받은 자를 통하여 이 전해지는 메시지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빛가서군교회가 이런 아모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가서군교회 성도들이 이런 아모스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사명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이 무거운 짐에 깔려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사명이 뭐냐면 매일의 예배, 매일의 예배. 여러분 우리 박명현 집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자 그랬을 때 임철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매일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아니더래요. 자기랑 비슷하더래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저도요 매일 예배가 드리는 게 너무 싫고 힘들어가지고 하늘문에서 사역하다 도망 나갔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나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물론 하늘문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제 옆에 있는 신학생들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제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목회 잘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싫어갖고 도망 나갔어요. 도망갔던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제가 그때 도망 나갔던 나이가 제가 28인 것 같아요. 28에 도망 나갔는데 29이네요. 29에 도망 나간 저를 이제 제가 지금 45이잖아요. 45이니까 몇 년 만이에요. 16년 만에 다시 부르셔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매일 예배를. 저게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저도 그러니까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가장 잠깐 왔다가 가서 오후에 뒤에도 쉬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쉼이 필요한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다라는 표현이 있고 제가 그거를 느낄 때마다 정말 그냥 쉬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쉬라는 얘기가 올라오는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도 다 안타까워요. 저도 쉬고 싶은데 왜 안 쉬고 싶겠어요.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하시던 분들이 이 예배를 이 시간에 다시 오신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때로는 모른 척 해야 돼요. 저도 힘드니까 모른 척 해야 되고 저도 힘드니까 이거를 얘기하면서 그래 같이 쉬자 같이 하지 말자 이러고 싶어요. 내일은 예배 없습니다. 하루만 쉴게요. 이런 마음을 광고하고 싶은 게 제가 진짜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보채셔서 저를 부대끼게 하셔서 이 예배를 이끌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참 죄송해요. 이런 사명을 받은 목사가 이 교회에 와갖고 참 죄송한데 쌍방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오늘의 아모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돼서 목자의 외침에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돼요.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예배를 줄이고 있는 한국교회에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라면 그대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이게 만드신 분도 불렀던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교회, 한국 땅이 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뭐 교인들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찬양을 작곡 작사하시고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를 마음도 없어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 부흥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를 바꾸는 우리 교회가 바뀌는 그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부흥이 저에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이 교회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가 이 나라는 성도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 아모스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